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움 받도록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의 아멘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절에 22절 2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패함을 당했는지, 버림을 당하고, 왕이라는 것은 자자손손 왕가의 가문이 이어져서 왕의 가문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초대 왕 사울 왕 그때에 패함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자가 패함을 당하고 어떤 자가 세움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어떻게 버림받게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왕이 되었지. 그러니까 사울 왕아, 너가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다 진멸하도록 해라 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묵상의 진도는 오늘 7월 1일자부터 묵상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하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며 나라를 세우시는 다윗 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하면 초대왕 첫 번째 사울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보려면 사무엘상을 봐야 되거든요. 15장 2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그 백성을 다 진멸해라. 모든 백성과 그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 사무엘상 15장 9절 이어서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 그의 왕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절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놔뒀어요. 그리고 그냥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죽이고 그 아말렉 왕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놔뒀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상들이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도록 내가 대대로 싸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왕이 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어려워.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죠. 지금 사울 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지금 순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10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해줬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정말 후회스러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넓으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다 멸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 당연히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그런 거예요. 백성이요, 당연히 멸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묵상을 하면 그냥 슉 말씀이 지나가지 않고 한자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요, 그 소양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울 왕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거 살려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지 않고, 목사님의 하나님 같고, 집사님의 하나님 같고, 나하고는요 상관없는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게 하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소와 양을 취했습니다,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멘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네,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 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죄가 있는 거야. 어떤 죄요?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며 이건 할 수 없어, 못해요 한다면은 이것은 마치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지,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사는 나의 모습 때문에 마귀를 쫓고, 그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다고요? 백성이 두렵습니다. 내가 백성들이 그 소와 양을 취하자, 가지자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어 라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할까 봐 백성이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대충 믿어. 여러분이 정말 진리 가운데 쓰기 시작하면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말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을 들이대면서 같이 먹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그 말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마침내 사울왕은 패함을 당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신명기 29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의 형통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한 삶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고 나의 정욕과 탐심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과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와 정욕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정말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다 지켜야 가려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7월 1일자 사무엘 하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또 적용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 저녁에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묵상하면서 그 전날에 잘못한 거 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세요.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에 가서는 마침내 그리하며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오늘 구입하지 않으시면 오늘 나가시면서 구입하셔서 형통과 축복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형통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회개했다면 그는 왕에서 끝까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회개하는 듯 해요. 입으로는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곳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나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볼까요? 회개는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원인도 다 파악해서 이제 회개만 하면 됩니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야 하는 거거든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우리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 왕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나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울 왕이 그러지 말고 나도 가서 같이 제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옷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꽉 붙잡았어요. 이것이 그럼 회개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구원의 역사와 그 축복의 역사가 있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통곡하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설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정말 돌아서면 우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정말 회개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아요?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나는 옆에서 붙어 있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말씀이 쑥 지나갔죠? 예, 다시 해주세요. 30절 어떻게 해달라고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하는 그 자리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 자리에 같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버림을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손이며 내가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중심은 항상 나인 것입니다. 백성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집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자리에 가서 예배는 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따라가서 예배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국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울하는 폐함을 당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하는 다윗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일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요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을 끝까지 될 거야. 아니요, 다윗이 없어진다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셔야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62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찬양으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그에게서 나는도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나는도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정말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가서
결국 적진에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에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지 골리앗을 쳐부신 이 장수 아니야? 순간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까지 그러면서 목숨을 구함을 받아요. 그런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요동치 않았더니 마침내 그 소년 다윗, 목동에 불같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의 묵상의 말씀부터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러분이 말씀을 좀 알아야지 묵상할 때도 재미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니까 수요 예배 나와서 이 말씀 좀 잘 배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디에 있었냐?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것은 블레셋 땅에 그쪽에 가서 도망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었어요. 잠시 이 다윗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곳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아내, 자식들 그리고 물건들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는 쳐부시고 다시 다 뺏어온 그 순간에, 그때에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가문이 죽고 백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주의 종이라면 제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저도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써서 기도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왔는데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죽었어,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정말 기다리고 고대했던 순간이 다가왔구나 하질 않아요. 보통은 그럴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명예만을,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이 죽고 그 가문이 죽고 백성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임을 당했다니 하면서 그는 옷을 찢고 금식하며 진정으로 슬피 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성숙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아말렉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거짓말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을 네가 죽여? 그리고 그 청년을 죽여버려. 아니, 그 왕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축복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는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릇, 네가 뭐라고 네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도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사울 왕도 죽었어요. 그 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당연히 달려가서 정말 걸음하면서 빨리 달려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유대로 올라갈까요? 그래, 가라.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 일대 이스라엘까지 통일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며 그러면 빨리 짐 싸자 가자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불기둥으로 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갔습니다. 이제 멈춰라. 그럼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더 가고 싶어요. 오늘 그냥 좀 더 가지요. 하지 않습니다.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진정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주가 나신데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약속하셨냐고요? 말씀을 알아야죠.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 약속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서 쭉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디 후손으로 나왔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의 잉태되어 나오시는 축복의 진정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죠. 왕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패함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인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아서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만 다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폐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와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이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알 수 없어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너희가 깨어있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팔소리가 울려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 잔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의 축복의 자녀처럼 달까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왕으로 모시고 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고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 그랬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24절 볼까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같이 똑같이 우리의 육을 입고 친히 나무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고통당하시며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산대, 병 고친대, 물론 그래요.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병도 낫고, 저도 정말 새끼 발가락에 있는 티눈까지 고쳐주시는 정말 자상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병이 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없고요.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실존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지 이 땅에 100년을 위해서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407장이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그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다윗처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진정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주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다. 주에 대해서